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과 산성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고 또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소망과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거룩한 주일 아침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날을 주셔서 우리 평안의 성도들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사랑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순종과 불순종이 어떤 것임을 알면서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닮은 삶인지를 망각한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다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매일 매시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라는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코로나가 물러설 기미가 안 보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성전에 나와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똑같은 복을 내려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중지되어 이전처럼 교회에서 함께 웃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평안의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며칠 후면 우리 역사 속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참극과 슬픔을 안겨준 6.25가 돌아옵니다. 7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전쟁의 아픔이 남아있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북쪽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잘 산다고 하던 평양마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합니다. 꼭 2년 전 6월 70년을 원수로 지내던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만났을 때 허망한 욕심들이 큰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오늘 텔레비전에서 수십 번을 비춰지는 연락사무소 폭파 영상을 볼 때마다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어린 지도자가 또 어떤 행패를 부릴지 사뭇 걱정이 됩니다. 주님, 평양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져 남과 북이 함께
주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금 긴장 상태에 놓인 이 땅에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시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앞장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에 가득 찬 걱정을 나누고 아픔을 위로하는 빛으로 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평안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쉬지 않고 기도에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황석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이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부교역자님들과 교육 전도사님들께도 함께 하시어 늘 건강한 영혼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귀국한 선교사님들께 진정한 안식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선교의 사명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헌금 모든 예배 순서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18면이고요. 우리 짧은 구절인데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빌립보서 세 번째 시간을 갖고요. 다음 주까지 우리 빌립보서를 보고 다시 우리 구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죠. 또는 아침에 이제 일찍 만나면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든지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또 점심에 만나거나 이제 우리가 오후에 만나게 되면 식사하셨나요? 이런 또 인사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인사법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는 인사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안녕이라는 말이 원래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이제 중국 고서인 시경과 사기에 나오는 말인데 일이 없이 편안하다, 아무 일이 없이 편안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던 말인데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이 안녕이라는 단어가 항상 우리나라가 외국의 침략을 받거나 힘든 일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제가 역사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자 문화권을 사용하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안녕이라는 인사말을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심지어 중국도 이 안녕이라는 인사를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만 쓰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식사하셨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이 말도 6.25를 겪으면서 우리가 보릿고기를 겪으면서 한 끼 밥을 먹기 어려웠던 시절에 어른들이 이 밥 먹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하셨나라는 그것이 인사말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기사를 읽었는데,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 점심 먹고 나면 한국 학생들이 항상 자기한테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본 것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 음식을 잘 못 먹는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오해를 해서 화가 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한국 역사를 보고 났더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인사인지 또 간절한 인사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렇게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보면서 하루하루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한 주간 동안 별일 없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실감나게 다가오는 진짜 인사더라 이거죠. 오늘도 몇 분이 연락이 와서 뭐 내가 걸린 건 아니지만 우리 건물 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거나 뭐 열이 많은 사람이 생겨서 혹시라도 미안해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라고 연락 온 분들이 또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주중마다 이렇게 생겨난 걸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를 내가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시청 바로 옆에, 교회 옆에 있는 중부등기소랑 시청역에서 직원들이 코로나 확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고민해요. 우리 교회 교역자들하고 직원들이 주변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되는 건가? 지금 그 정도로 부담될 만큼, 또 그러나 밖에 나가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모든 식당이 점심마다 꽉꽉 차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고 커피숍에 사람들이 차 있는 걸 보면 뭐가 진짜인지를 잘 모르겠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1절과 2절 말씀을 봤지만,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얼마나 실감나게 다가오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는데요, 신약에만 13권의 이 편지를 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은 편지까지 하면 많은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편지에서 인사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 인사말로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하고요.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또 기원을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신실한 형제들에게,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편지말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바울의 축복은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개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 교회의 감독과 집사들에게, 아니면 자기가 믿음으로 키웠던 아들 디모데와 또 디도에게, 그리고 동역자였던 자매 아비아라든지 함께 믿음의 군사되었던 아키포라든지, 그 아키포가 세운 가정교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모든 교회 그 사람들 개인에게 보낼 때도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지금 편지의 안부 인사를 전하는 것은 잘 지내셨나요? 라든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말이 그냥 단순한 인사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에게 이메일을 받아보는 우리 성도들이나 아니면 인사를 저에게 받는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그럴 때 저희가 인사말을 쓸 때 저도 항상 뭐라고 쓰죠?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라고 제가 반드시 인사말을 씁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한 20년 전부터 누구에게나 인사를 쓸 때, 이메일을 쓸 때, 편지를 쓸 때 항상 주님의 평안을 기원한다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평안교회 담임 목사로 올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쓰는 이거 평안이라는 단어도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받은 은혜를, 그리고 또 제가 얻은 이 평안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은, 제가 이따 마지막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제가 받은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평안이라는 단어로 반드시 인사를 드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그러한 은혜를 받은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의 성도, 형제, 주님의 일꾼, 주님의 직분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 뭐 이렇게 많은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준 것이 아니라 지금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만 이 인사말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는 이 구원받은 자를 딱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도라는 단어 속에 굉장히 귀한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성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카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만 보면 거룩하다, 순결하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성경에서는 그런 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물건들, 그것을 성전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성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흠이 없는 자라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선택한 구별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문자적인 의미인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순결하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악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주셨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성도라는 단어로 우리를 불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물건들이 되기 때문에 성물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성전에서 쓰이는 물건들, 구약시대에는 그랬어요. 성전에서 쓰이는 물건을 성전 기물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성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쓰는 뭐 물두멍이라든지 금촛대라든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 모든 백성이 제사장이 되고 모든 사람의 주의 성도가 된 그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 내가 가지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은 더러운 것이 없고 거룩한 것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 욕심을 위해 쓰면은 단순한 물질로 끝나는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 쓰여지게 되면 그것은 성물이 되는 거죠.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은 구별된 것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성도야 이렇게 부를 때, 이 성도가 그냥 성도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성자라는 뜻이거든요. 뜻이 똑같습니다. 그냥 영어로는 세인트예요. 그러니 우리가 야 너 성자야, 그럼 이게 얼마나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단어겠어요.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그러한 단어죠. 한편으로 우리 같은 사람을 성자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뭐 순교하거나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을 성자로 성자 추대식을 하는 것을 별로 저는 성경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요, 성자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갔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받은 은혜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제가 존경했던 교수님 중에 지금 남아공에 은퇴하셔서 선교사라고 계신 우리 교수님이 계시는데 처녀였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 처녀가 신학을 가르치는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희에게 1학년 때 구약을 가르치고 3학년 때 헬라어를 가르치신 분인데, 공부를 얼마나 많이 시켰냐면 이분의 과목에 들어가면 절반 이상이 F를 받습니다. 저희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신학과도 100명 중에
50명 정도가 F를 받고요. 음악가나 이런 데는 78명이었나 그때 그랬는데 76명이 F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분이죠. 그분이 들어오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런 정말 무서운 교수님이었어요. 얼굴은 야리야리해서 키도 조그만데 그분 한마디 한마디가 권위가 있었죠. 그리고 중학생처럼 자리에 이렇게 번호대로 앉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 이름과 얼굴을 다 외웠습니다. 결석도 못해요. 얼굴을 다 알고 좌석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분이었는데 정말 수업 시간마다 긴장되게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맨 마지막 시간에, 종강하는 마지막 시간에 모든 사람을 출석 부를 때 항상 그 예식을 합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끝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진짜 참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 출석부를 볼 때 모든 사람 1번부터 104번까지 제가 앞에 성 붙여서 성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야, 정말 근데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는데 제가 103번이었거든요. 이름이 황씨니까. 근데 이름 부를 때마다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자가 되었구나.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저는 지금도 그 감동과 감격이 있어서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이나 아니면 이 빌립보서를 볼 때마다 그때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예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성도가 되었을까?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만 성도라고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지금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수도 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초대교회에 와서 우리가 알잖아. 요새 큐티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공부하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너희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한 번도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성도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불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또한 주님의 은혜로 함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공로와 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얻은 것이 아니기에 내가 얻은 이 은혜와 평안을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아니요 오직 감사함으로 누리고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고 또한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직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그 은혜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던, 자유스럽게 있던 이 은혜와 평안,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은혜와 평안을 확실히 누렸기에 어려움에 처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너희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이 동일한 은혜와 평안이 임할 것이다라고 확신 있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와 평안은 날마다 계속됩니다. 또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에 지금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나에게도,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도 이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있구나,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능력이요 힘이구나,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귀한 기쁨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와 평안은 날마다 함께하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성도가 받는 은혜와 축복의 선물이라는 거죠. 원래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식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식 인사법을 사도 바울이 헬라에 살고 있는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한 말이죠. 근데 평강이라는 단어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쓰던 인사법입니다. 샬롬이라는 뜻이잖아요. 평안하냐, 그것이 그들의 인사법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헬라 문화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자기의 동족들에게 이 헬라식 인사와 히브리식 문안 인사를 합쳐서 새로운 믿음의 인사법,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새로운 기독교식 인사법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카리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뜻을 넓게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날마다의 기쁨과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기쁨과 감사가 이 카리스입니다. 은혜죠. 에베소서 2장 8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사인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은사,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부르는데, 이 카리스마가 내 힘으로 주어지고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기 때문에 은사라는 단어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겁니다. 아까랑 똑같은 거죠. 이것이 바깥에 나가면 그냥 이건 종에 불과합니다. 시끄럽게 땅땅 치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예배의 순간에 쓰이는 그 순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귀한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바깥에 나가서 나를 위해 사용하면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재능, 탤런트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사라는 단어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감사라는 단어인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로 발전이 됩니다. 은혜인 카리스에서, 그리고 은사인 카리스마로, 그리고 이 카리스마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다라는 유카리스테스라는 단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씀이죠.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하면 은혜라는 말이 너무나 쉽게, 그리고 은혜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내가 하루하루를 구원으로 살아가는 것,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받은 모든 은사, 주님의 선물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은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은혜로 살아감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목사님,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받는 거 많은데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은 똑같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함께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와 믿지 않는 자들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또 한 가지 그 뜻을 보고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은혜의 의미 안에 뭐가 있냐면 최고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은혜의 선물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가장 갖고 싶은 최고의 매력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끌리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단어 많이 썼거든요. 우리 어트랙티브하다라고. 저 사람이 나를 끌어당겨. 너 참 어트랙티브해. 이렇게 그 사람을 우리가 칭찬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좋아할 때 그런 단어를 써요. 너 매력적이야, 굉장히. 너의 말 한마디, 너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너에게로 끌어들여.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친구 간에도 그런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내가 뭐 별거 아닌데 저 사람은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나를 끌어당기고 매력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매력은 어떻게 되죠? 반감이 되고 상실이 됩니다. 사라져요. 아무리 매력적으로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얼굴은 쭈글쭈글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그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낡은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주는 매력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불같은 믿음으로 뜨겁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은 좀 냉철하고 차갑고 이성적으로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 때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그 은혜에 대한 마음이 훨씬 더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퍼떡퍼떡 뛰는 그런 불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는 정말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은혜의 매력을 깊이 있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것처럼 보이고 냉철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 마음속에 이 은혜의 깊이를 알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구원의 매력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어떤 세상의 매력보다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가 주는 매력에 깊이 빠져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평강 또는 평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평강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이는 세상의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영혼의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사실은 평안이 아니고 편안입니다. 편안한 거예요. 평안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섞었을 뿐이지 실제로 신앙적으로 그 뜻을 구별해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고 편안한 거예요. 돈이 없어 불편했는데 돈이 많아서 편안해진 거죠. 건강이 없어 나빠서 불편했는데 건강이 좋아져서 편안해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변하지 않는 평안이에요. 마음에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이죠. 그래서 이 평안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샬롬은 단순히 안녕하세요란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내가 사람에게 이 인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너는 지금 오늘도 평안하냐라고, 완전하냐라고, 조화롭게 사느냐고, 성공적으로 사느냐라고, 진짜 영혼의 그런 안전함을 누리고 살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물어보는 말이 바로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샬롬의 인사를 할 수도 없고 그 의미를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완성된 삶을 살고 있느냐, 네 마음에 요동하지 않는 그런 조화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말씀의 뜻이 바로 이 샬롬이라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인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평안하시죠? 인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말하는 그 인사의 평안과 내 안에서 드글거리며 끓어오르는 내 안의 불안과 의심과 염려와 걱정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평안을 얻을 수가, 이 샬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만이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고 솔로몬의 이름이 평안이잖아요. 평화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만이 진정한 평안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날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느끼고 역사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면 내 안에 평안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이 부족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불편할 수 있고요, 물질이 없어서 불편할 수 있고요, 뭐 직장의 문제, 사람의 문제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편안하지 않은 거라고.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주는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능력, 영원토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정말 변하지 않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구원의 열매, 이 은혜로 오는 구원의 열매가 평강이니까 은혜와 평강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쌍둥이처럼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인 겁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살 때만이 이 평화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이 평안 때문에 있었던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은 굉장히 좋아져서 기침을, 제가 공기가 조금만 나빠도 이제 기침을 하는데 기관지가 약해서 에어컨 바람이 세거나 찬바람이 불면 제가 기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감기 걸린 거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그 30대 때 정말 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봤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서울대병원 가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계속 기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그때 뭐 알러지가 한 400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그중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의사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알러지로 유명한 박사님이었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데 매일 기침하고 설교 시간에 막 설교하면서 계속 기침을 하니까 교인들이 너무 걱정을 해서 한 번은 제가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염려하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저기 유진시장 앞에 굉장히 유명한 그 한의원이 하나 있다, 기침만 고치는 한의원인데 한번 가보시면 어떠냐.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 의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진맥을 하더니 아유, 이게 안에서 화가 뜨거운 게 많이 끓고 있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마음의 평안을 가지세요. 그렇게 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당황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마음의 평안은 우리 힘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십시오. 저한테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그날 제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체질적으로 소양인이라고 뭐 이렇게 안에서 뜨거운 게 올라오는 그러한 체질이라고 그러면서 꼭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 제가 고맙습니다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그날 제가 교회에 돌아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진짜 평안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는가. 내가 이름만 목사하고, 그때도 목사였어요. 부목사이긴 했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교인들 보고는 평안을 가지라고 말했는데 내 안에는 정말 평화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나. 그리고 정말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한 인생이라면 얼마나 거짓된 인생이고 거짓된 목회자인가. 내가 기도하며 얻기를 원했던 모든 것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정말 그때 깊이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저의 인사말, 모든 인사말을 주님의 평안으로 기원합니다, 무난합니다라고 모든 인사말을 바꾸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 내 모든 인생을 묶여버린 답답한 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어려운 현실 속에 낙심되고 넘어지는 일을 만나도 주님은 당신의 구원받은 성도요, 자녀인 우리를 반드시 이 은혜와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심지어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 은혜와 평안 속을 떨쳐버리고 나가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거죠. 이 은혜와 평안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내가 조금만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은혜 세상인데, 내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면 이 온 세상이 평안한 세상인데, 오늘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랍니다. 근데도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요,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고 성도라고, 나는 너에게 여전히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변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정말 마음 깊이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붙들고 깨달으며, 오늘도 정말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번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이 은혜와 평안으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잠깐 불편하다고 이 평안이 없는 것처럼, 이 은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나를 끝까지 묶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믿음, 이 은혜, 이 능력, 이 평안으로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여 불편하고, 내 몸이 연약하여 불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여 마음이 불편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문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와 평안, 그저 우리 단순히 단어의 뜻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전부터 새겨졌던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님의 진정한 평안임을 알고 다시 한번 이 은혜와 평안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이 은혜와 평안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이 기쁨으로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이 은혜와 평안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 내 인생의 계획과 미래 속에 항상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 은혜와 평안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심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떠나 이 세상을 향할 때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를 능력 있게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소망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깊은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물을 드립니다. 주여,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을 복 주시고, 저들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던 이 물질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힘겹고 물질의 어려운 인생들이 있다면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채워주시는 역사와 은혜를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 정말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며,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사들, 어려운 자들을 돕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성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육신, 그리고 모든 미래의 계획조차도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은혜주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날마다 내주하셔서 은혜와 평안으로 붙들어오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인생의 그 하루하루의 계획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 긴장과 어려움 속에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도와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저 안타까운 북녘동포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부 예배 마쳤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만 할까요? 예,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시죠.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이 은혜와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날 저희가 1부 예배를 마치고 바로 우리 중직자들 잠깐 모여서 그동안 교회 시설 및 보수공사가 다 끝났는데 한번 정확하게 뭐뭐 했는지 좀 보고도 듣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재직회 때는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또 그 1부 예배, 2부 예배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제가 주중에 카톡으로 다 연락을 드리겠지만 다음 주에는 1부 예배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꼭 한 9시 5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실 분들은 당연히 9시 오시니까 상관이 없겠고요. 11시 오후에 오시는 분들도 일찍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안교회 70주년 준비위원회에서 우리 수집하고 있는 귀한 또 우리 자료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교회에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잘 사용하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 우리 바누아투의 김희균 최경희 선교사가 와서 또 선교보고 및 간증할 예정입니다. 우리 금요일날도 많이 오셔서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김영희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우리 김민정 집사의 또 할머니죠. 우리 윤수님 성도님께서 90세 연세로 지난 주간에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자들과 교인들이 광주에 잘 다녀왔고요. 오시면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귀한 축복의 소식도 있나요? 우리 청년부의 이수민 자매 이도성 형제와 함께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반에 공덕동에 있는 아펠가모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또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치고요. 또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우리 사시다가 다음 주에 더 기쁜 얼굴로 만나겠습니다.